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이신가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신가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분명히 가까이 계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으시기를 나는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이냐 먼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까이에 있지만 또한 멀리에도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거리적인 의미에서의 이 거리를 많이 두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공간의 의미가 아닌 우리 사람의 기준과 공간을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래 여러분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르지 못할 곳이 없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이 존재, 한계가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라 초월적으로 계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그러기에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전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처럼 우리 가운데에 초월적으로 계시면서 또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의한 여러분 목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들은 어떠한 목자가 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불의한 목자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대안을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의로운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그 의로운 목자는 바로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령한 척하는 사람, 우리 가운데에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 우리 가운데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척하는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선지자라고 하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서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깨닫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나타난 불의한 여러분 목자의 모습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르러주고 계십니까?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4절.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양떼들이 여러분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은 그 양떼를 흩트는 자들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여러분 또한 이 목자들은 더군다나 더 나가서 돌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목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죠? 그 양을 지키고 그 양을 양육하고 먹이고 그 양의 그 털을 깎아내고 여러분 그 양이 들짐승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양을 돌보고 양육하는 것이야말로 이 목자의 본연의 임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그 양떼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양떼를 흩트고 있는 양떼를 돌보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지른 목자들, 불의를 저지른 목자들에게 화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에게 이 말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하게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양떼들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그 흩어졌던 양떼들을 다 불러 모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자는 여러분 그 양떼를 맡아서 그 양떼를 돌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양떼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양떼를 모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이 양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양떼의 주인이 누구죠? 오늘 말씀에 누가 나의 양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양떼의 소유권에 대해서 누가 내 양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목자가 자기의 양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목자가 그의 양떼를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목자들이 내 양떼를 돌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계세요. 즉 그 양떼들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여러분 영혼들에 대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궁극적인 소유는 바로 하나님께 속하여진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정한 주인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목자들은 그 양떼를 청지기와 같이 맡아서 여러분 주인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만약 자기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양떼들을 흩어버릴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내쳐버릴 수 있지만은 문제는 그 양떼들의 주인이 그 목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목자들은 무엇을 했어야 되느냐?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이 양떼를 돌봐야 되는 것이고 그 주인이 이 양떼들을 모으라고 했었으면 여러분 이 목자들은 성심을 다해서 그 양떼들을 모아야 했던 것이고 그 주인이 이 양떼를 먹이라고 했으면 성심을 다해서 그 양떼들을 먹여야만 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주인의 뜻을 따르는 목자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와 같은 불의한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그 흩어진 양떼들을 여러분 여전히 돌보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금 한 목자를 의로운 목자를 세워서 그 이제 다시금 다 흩어졌던 양떼들을 모으시고 돌보게 그리고 그 양떼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우리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예언에 대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의로운 목자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그는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과 대비가 되느냐? 아까 이야기했던 그 흩어지게 하는 불의한 목자들이 흩어지게 하는 모습과 지혜롭게 다스리는 모습이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보니까 그는 어떻게 다스리는가? 말씀해 봤더니 정의와 공의로 행할 것이다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것은 아까 그 불의한 목자들이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모습과 돌보지 아니했던 모습과 대비가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고 여러분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의로운 목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흩어진 양떼를 다시 모으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양떼들 여러분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양식을 얻지 못해서 헤매고 있었던 그 양떼들을 다시금 먹이시며 양육하시며 메말라 갔던 수축해 갔던 그 양떼들이 다시금 그 살을 찌워갈 수 있도록 그 양을 돌보시는 여러분 목자 대신 예수님을 보내시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라고 하나님께서 다르게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참으로 불의한 목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리더들이 불의한 목자와 같이 정말 자신의 주인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의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양떼들이 흩어지는 데는 관심이 없어. 그 양떼들이 뭐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 일단 자기 자리를 지키고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여러분 안수받은 목회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모든 리더들이 다 목자의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자기밖에 없고 자기 뜻밖에 없고 다 자기 의지밖에 없어요. 그리고서는 그 양떼를 돌볼 때는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거기서 상처를 받고 초신자들이 떠나고 젊은이들은 나는 교회 안 나갔네 이런 이야기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일단 자기하고는 이 싸움에서 이기고 봐야 되겠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떼를 다 흩트고 있는 거예요. 초신자들을 교회에서 내쫓고 있는 것이고요. 젊은이들의 믿음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싸움이 많다고 하는 교회들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젊은이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 하는 모습. 바로 이 불의한 목자의 모습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기성교회 안에도 얼마나 넘쳐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아멘 안 하시면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럴수록 더 크게 아멘을 해야 돼. 그래야 남의 교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우리 교회 얘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또 우리의 사실 옛 모습이 그와 같았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먼저 되었던 자들, 목회자들, 또 중직자들의 싸움을 통해서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지 여러분이 셀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각자 다 자신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자기가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와 같은 가운데에 정작 피해는 누가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교회가 싸우면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무수하게 늘어났고 교인 수가 쭉쭉쭉 빠지면서 젊은 세대들은 교회 나가기를 거부하게 되는데 누가 도대체 이겼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패자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믿음 안에 다 실패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고 이 모습을 하나님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목자를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리더들을 통해서 다시금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더욱더 기도하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불의한 목자들 가운데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는 지혜로 다스릴 것이라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분명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터인데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행하는 그 지혜로운 일을 구하며 그 지혜의 일을 행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셨을 그 공의의 일을 행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들이 잘못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함께 읽을 때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어떤 일들을 행했습니까? 그들은 완악한 대로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었다고요?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할 거야. 그러니까 다 괜찮아. 그러니까 다 괜찮아. 다 괜찮아. 교회는 사랑이니까 사랑으로 그렇게 잘못한 사람들 무조건 다 품어줘야지. 잘못하는 것도 모르는 척 해줘야지.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되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 사람이 그릇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고쳐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지.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 죄를 모르는 척 해주고 괜찮다 말하는 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더욱더 멸시를 받는 것이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몸된 그리스도의 제단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아니하는 거 세상 사람들도 죄가 다 죄인 줄 아는데 왜 교회에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아니하는 겁니까? 죄를 죄라고 인정해야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죄를 죄라고 하지 아니하니 회개하지 아니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을 저질러도 괜찮다. 교회를 흩뜨렸어도 괜찮다. 그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진정으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세워야 할 것을 세상이 그 누가 뭐래도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틀렸으니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을 해줘야지. 야, 아니야, 너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짓 선지자라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있는 교회가 너무나 반성을 해야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70번씩 7번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 왜 용서입니까? 잘못했다고 시인하니까 용서를 해주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니까 그분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거지. 죄를 저질러 놓고 나 죄 안 저질러네? 오, 그래, 괜찮아. 여기에 무슨 용서가 있고 회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자기 마음대로 오욕을 하고 자기 편할 대로 듣고 싫은 이야기는 아예 무시하고 그러고 있는 게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재단들에서 잘못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들이 정말 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와 같이 악으로 만연해져 있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교회는 점점 더 부패하고 교회는 점점 더 하나님의 공의에서 멀어지면서 결국은 그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는 참된 선지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말 무너져가고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그것이 죄악이라고 직시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선지자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 가운데에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한 동시에 무엇이 있느냐, 여기에다가 그저 거짓말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덧붙여가지고 심지어 사용하는 그런 악한 자들까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 우리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4절부터 우리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꿀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나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냐 먼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먼데 있다는 의미가 거리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이 말씀을 드렸어요. 초월적으로 계시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24절에 있는 말씀, 거기에서 사람들이 은밀한 곳에 숨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야기를 감출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치 자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온갖 이유를 갖다 댑니다. 아, 이래서 이랬어, 저래서 저래서, 이래서 어쩔 수 없고 저래서 그랬어. 그러니까 자기를 끊임없이 가식과 변명으로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그는 미쁘고 의로사 우리가 자백을 하면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백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이유와 변명과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로 자기를 계속 감싼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과연 어느 곳에 숨는다고 한들 내 눈에서 피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해주신 말씀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을 꾸몄던, 자기를 진정한 선지자인 양 드러내려고 했던 하나의 악행, 거짓과 위선과 모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몽사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성경으로 바꿔 이야기하면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 우리가 이전 성경에 몽사라고 한자로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는 선지자가 자기가 나는 이런 환상을 보았는데, 이런 꿈을 보았는데, 거기에서 이런 것이 나타났는데, 이런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니냐, 마치 자기가 신령한 척,
신령한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그의 생각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 꿈을 보았어? 그럼 꿈이나 이야기해라. 그러나 그 뜻은 내 뜻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들이 꿈을 꿨다는 이야기를 내 이름으로 꿈을 꿨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니, 즉 자기가 꿈 꿨으면 그래, 꿈 꿨다는 이야기, 그것이 뭐 설령 진실이다 할지라도, 꿈을 꾼 게 설령 진실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자기가 본 것이 뭐 봤는지도 모르겠지만 봤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냥 본 것일 뿐, 꿈을 꾸어진 것일 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닐 터인데 하나님의 뜻이냐 신령한 척하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그와 같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과거의 바알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듯 지금 그들이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아니함으로,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일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아멘. 여러분, 겨와 알곡이 똑같습니까?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겨로 밥, 예를 들어서 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겨로 밥 지어 드세요? 아니죠. 그거 뭐 어떻게 뭐 밥이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 꿈을 꾼 사람 꿈 이야기해라. 그러나 선지자는 꿈이 아니라 내게 받은 말을 말하라. 진정한 선지자라면 내게 받은 말을 말하라. 어찌 겨와 알곡이 같겠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것은 알곡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신령한 척하는 그 꿈은 겨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은혜 가운데 주신 그런 은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가 신령한 척 사람들 앞에 그 꿈의 이야기를 막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꾸 꿈 이야기하고 그런 선지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알곡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꿈을 꿀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늘 항상 들어요. 물론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참 많은 메시지를 주셔요. 말씀을 읽다가도 마음에 주시기도 하고 정말 잘 때 꿈을 꾸게 하기도 하시고, 특별히 목회 초반 때는 굉장히 많은 꿈을 저도 꾸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게 하면 좀 더 확실할 텐데 왜 그때 안 하고 꿈을 꿀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해본 적이 있어요. 뭐 이건 정답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깨달았다. 제가 내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내 뜻을 주로 굉장히 강력하게 붙들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이 깨어있을 때는 내가 내 뜻을 잘 못 꺾어서, 내가 내 의지와 내 뜻을 말할 수 없는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구나.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내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못나서, 이때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 잘 못 보니까 그때 보여주신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다 거꾸로 생각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신령하고 믿음이 좋아서 꿈을 꾼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쩌면 그 반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신령해서 본 게 아니라 환상이라고 하는 걸 내가 보고 싶어서 봅니까? 그러면 지금도 당장 주무시면서 한번 뭐 좀 보세요. 못 보잖아요. 내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보고 싶을 때 막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내가 보게 된 거란 말이에요. 수동태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겸손해져라. 그것을 내가 드러내서 나타낼 일이 아니다. 겸손해져라. 진정한 선지자라고 한다면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선지자는 그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뜻만을 전하요. 또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뭔가 보여주실 때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하라고 보여주신 경우보다는, 물론 그런 경우도 때때로 있습니다만은, 보통 그런 걸 보여주실 때는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그것을 알게 함으로 나로 하여금 기도를 더 집중적으로 구체적으로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지 나로 하여금 말하라고 준 게 아닐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분별이 되셔야 돼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교만에 휩싸여집니다. 뭐 어떤 미국에 제가 목회할 때 그 이웃 교회예요. 제가 자꾸 다른 교회 얘기하니까 여러분도 오해하셔서 우리 방배동 옆에 교회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다른 교회 할 때는 불특정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에 있었던 한 교회 얘기를 할게요.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 부흥도 또 은사 때문에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은사가 넘쳐나니까 문제도 어디서 일어나냐? 은사 때문에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회 권사님이 참 많은 것을 환상 가운데 보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만에 빠지셨어요. 이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아무개 집사 만났어요. 아무개 집사, 내가 어젯밤에 우리 집사 꿈 꿨는데 무슨 꿈 꿨는지 가르쳐줄까 말까? 가르쳐주든지 말든지. 진짜 웃기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교회 권사님 웃기다고 하다니. 근데 웃겨요. 웃긴 걸 어떻게? 근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그 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벽기도를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모든 은사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함이거늘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교만에 빠져서 자기가 뭔가를 더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알려주신 것인데 그 사람한테 그걸 말하고 있다? 자기의죠. 자기의. 하나님의 뜻과는 벗어난 의.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신실했을 거예요. 근데 신실했을 텐데 이분이 어느 세월이 지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진 거야. 이 일이 반복이 되고 어느 날 사람들이 조금 존경해주고 어느 날 사람들이 권사님 기도 때문에 권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칭찬해 주다 보니까 그때 조금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에 그냥 교만에 빠져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 권사님을 다스리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한참 그러고 있었던 그때에 은사 집회가 한 번 있었는데 한 예언을 좀 하시는 은사가 있으셨던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한 사람 다 이렇게 그 예언을 해주셨나 봐요. 근데 이 권사님이 앞에 나왔어. 자기도 궁금했던 거야. 이 은사가 많다고 하는 분이 자기에게 어떤 말을 해주실까?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예언을 해주셨냐면 난 그래서 이분이 이 은사를 강사님이 오셨던 이분이 저분은 그래도 틀린 분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이 딱 나오자마자 뭐라고 예언을 해줬냐면 silent. God wants you to be silent. 조용해라. 잠잠해라. 하나님은 당신이 조용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은사에 대해서 그래서 은사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신비하고 뭐 이거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또 우리 신앙생활이 깊어지다 보면 세상의 이치로 이해되지 아니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아니라면 성경에 있는 이 많은 이야기들이 다 무슨 이야기예요? 정말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더 잘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움직였던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예언, 통변 이런 거는 좀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보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더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죠? 뭐 어떤 꿈을 꿨다든지 믿음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뭐 어떤 뭐 꿈은 무슨 어떤 예시적인 뭐 이런 걸 생각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꿈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분간도 못할 때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 꿈의 내용을 하나님 기억이 나시거들라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라면 그 알려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더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도 하지 마시고요.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크게 될 거라고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신 데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 일을 놓고 준비하게 하시고 만약 그것이
불행한 일이거든 하나님 바꾸도록 예비하도록 준비케 하시는 것이고, 좋은 일이거든 그것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불의한 목자의 모습, 여러분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예레미야의 때의 일이라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또 얼마든지 앞으로 더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의로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닮는 리더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생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짓 선지자와 같은 모습 살아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의대로 그릇된 것을 그릇된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잘못된 이들에게 평안하다 괜찮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그 일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온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